할렐루야. 일요주일 3부 예배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예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양재 1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TV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유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에 대하여도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위선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전해진 이 순전한 복음이 초기 교회 때부터 복음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그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이에 대한 그 이면에 있는 거짓된 영의 공격에 대한 단호한 책망이며 또한 복음을 지키는 순전한 노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훈을 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순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2장을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유케 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연합의 삶,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또한 내 안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이 믿음조차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은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믿음 외에 인간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자꾸 더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무료란 없다, 거저 주는 은혜란 없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내가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그 종교적 심성, 인간의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이 교만을 부추겨서 복음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르러서도 바울의 책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8개의 질문을 연이어 퍼부으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 연이은 질문에서 핵심되는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성령님의 뚜렷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대비해서 보면 14장에 이 남부 갈라디아 교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왜 당신들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가? 여기서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죠. 단지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에 붙어있는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바울은 규정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가르침은 바로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성령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분명하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육체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뚜렷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교묘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안타깝게도 죄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육체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 되기 원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의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 그를 따르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육체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의와 위선과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우리의 열정이 우리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소위 탁식 페이스라고, 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열심을 낼수록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죄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이 모순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는 예배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이들이 참으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겉으로 어떤 규칙을 지키고 또 스스로 규정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육체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육체 스스로 타락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속이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던 이들이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만 캐톨릭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당시 로만 캐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더하여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에 중세 교회에 비참한 어두운 역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더하여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인간의 교회 회의에서 만든 심지어 교황의 결정이 아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교황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령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체험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자기 의에 빠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에 빠져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초점에 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이냐,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이상해졌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은 연결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러나 또 한 소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두 가지의 소개가 동시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단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것은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높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끊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더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졌던 문제에 빠지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만 가톨릭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무기력한 현대교회의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능력이 없는, 확신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다툼과 분열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규칙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세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 나타났죠.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 현상을 사도 베드로가 해설해 주는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높임 받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른편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 오순절의 사건은 그 현상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율법적이 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왜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까? 왜 복음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는 체험과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대한 기억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압도적으로 앞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편견입니다. 어쩌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곧 높임 받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임직자만,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지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예로 듭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섭리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레 때부터 달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 하란을 먼저 데려가심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듭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 심지어 감정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양자를 드리라는, 양자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에서 출발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과정을 통해 주신 독자 이삭을 죽음에 넘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많은 계시와 또 함께 하시며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서 이제 독사 이삭을 죽음에 넘기는 순종을 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기워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비유로 미리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비유와 같은 사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을 의롭게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라면,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믿음이에요. 내어드리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며 살아가는 믿음이죠. 이건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모두가 받는 복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이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두 번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약속된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약속된 성령을 받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연결된 것처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만일 그것을 끊어버릴 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 있지 못하고 율법적이 되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 중세교회 같이 돼버립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의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향을 흐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의 역사심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CGN TV를 통해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들인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의 역사심을 선물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CGN TV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